집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요. 저는 7층인데 이제 10층에서 내려오는 분들이 타고 내려오시면서 부부가 이제 지하 주차장에 세워지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인사하더라고요. 은혜 많이 받고 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은혜 많이 받고 오시라고. 그러니까 그분도 저도 서로 교회 다니는 거 알거든요. 그분 어느 교회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제가 어느 교회 다니는지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동부교회 그랬더니 뭐 동부교회 누구도 알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큰일 났구나. 내 정체가 다 이제 발각됐다. 이제 그런 생각했는데 아, 선생님 어느 교회 나가서 이 말은 제가 못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제가 교회 가는 줄 아니까 새벽에도 가끔 만나고 오늘 또 이제 같이 나가는데 은혜 많이 받고 오세요. 고맙더라고요. 은혜 많이 받고 오려니까. 오늘 저녁에 한번 그렇게 인사 한번 나누죠.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예, 예. 예배당 나와서 은혜 많이 받는 거 참 좋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자, 은혜 많이 받아야 되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은혜 많이 받으면 은혜 받은 그 열매들이 나와야 되죠. 고린도 교회,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보다도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오늘 4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했어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 그 은혜가 도대체 뭘까요? 5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님의 은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감사하죠. 자, 전도자가,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이제 성장하는 소식을 듣고 그 안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다. 또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많다. 이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해서 그분들이 집사님이 되고 또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심지어는 목회자가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 뿌듯할 거예요. 내가 복음 전했는데 그분들이 믿음의 아주 좋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 몸된 교회 귀한 일꾼 됐다. 이것처럼 감사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에 그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13장을 사랑장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은사와 사랑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 저희들에게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자기 은사가 자기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은사 하나님의 은혜인 걸로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랑이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영상으로 띄워드리는데 자세히 한번 따라 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는 건 뭐 때문에요? 유익하게.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가르침의 은사를 받았다, 뭐 어떤 은사를 받았다. 이거는 믿음의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요.
이걸 가지고 내가 뽐내는 거야. 야, 내가 이렇게 방언을 유창하게 한다.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 내가 가르친 능력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은사에 대한 8가지 은사를 얘기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겐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겐 방언을 통용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은사들을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떤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선물이죠. 카리스마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은 주는 사람이 주고 싶은 걸 주는 겁니다. 주는 분이 이제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저 사람에겐 저런 선물이 좋겠다.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할 때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어떤 걸 기뻐할까, 어떤 게 욕이 날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하잖아요. 가만 보니까 요거 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선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깊이 생각하셨는지, 어떻게 이렇게 마음 쓰셨는지 고마운 거죠. 얼마나 비싼가 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씀이 너무 고마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각자 필요에 따라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받은 은사로 감사할 것뿐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사로.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 예언의 은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걸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의 유익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내가 뽐내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와 재능은 다르다 그러죠. 겉으로 볼 때는 은사나 재능이나 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다 은사와 재능, 하나님께 적절한 걸 주시는데,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재능은 그 재능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 받아요. 저 사람 노래를 잘 불러.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죠. 저 사람 참 강의를 잘해. 사람들이 칭찬하죠. 그런데 은사는 그 영광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셔서 한 것뿐입니다. 나는 도구일 뿐이고, 이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그렇게 쓰임받은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린 감사하죠. 내가 이런 은사가 있다면 감사해. 그거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잘못하면 은사 많이 받고 우쭐해서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 봐라. 내가 얼마나 예배 잘 드리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 잘하는데. 이건 내리막길이에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다면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섬기는 일에 먼저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은사가 좀 많으면 우쭐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조심하죠. 방언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방언의 은사가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나 높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예배에는 우리가 방언하지 않게 하죠. 되도록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혹시 그게 교만거리가 되면 안 되죠. 제가 성경 공부 때 가끔 그런 말씀 드리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는 방언 잘 못하시는데 그 교회 어떤 관리 집사는 방언을 잘하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거 가지고 시험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방언도 못하고 우리 관리 집사님 보라고 얼마나 방언 잘하고 그러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그날 이제 이런 일로 이제 교회가 어려움 당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 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파텔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아리아스테토 투 우누마수. 그렇게 기도했대요. 무슨 기도예요? 통변하는 분이 안 계신가요? 그걸 앞에서 기도하던 사람이 듣고서 이건 도대체 무슨 방언이냐? 그리고 깜짝 놀랐대요. 여러분, 은사는
자랑할 게 아니라 은사를 통해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늘 나에게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 열거한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치유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지혜의 은사, 많은 은사를 줬는데, 아니 은사를 많이 받았으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감사와 은혜가 넘친 게 아니라 갈등이 증폭됐어요. 내 은사가 크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은사가 많았어요. 왜 은사가 많았을까요? 은사가 많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리가 처음 시간을 더듬어 보면 처음 시간에 고린도 교회는 아폴로 신전도 있었고, 고린도에는 문물이 유통하는 곳이고, 고린도 운하를 만들 정도로, 물론 그때 완성되지 않았지만 많은 문물이 몰려들었어요. 또 철학자들도 많았어요. 배운 사람 많습니다. 저마다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아폴로 신전, 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영적인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가끔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성경에 이적이 많은 세 시대, 이적이 가장 많은 시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세와 출애굽 시대.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 다 알고 계세요. 지금 겸손하게 대답 안 하시는 것 뿐이죠. 네. 자, 틀림없어요. 모세와 출애굽 시대. 그 다음에 엘리야 시대. 모세 출애굽 시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보세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쏟아지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여러분 만나 메추라기 쏟아지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나오죠. 놀라워요. 안식일 전에 이틀치가 내려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한 복, 이적이 많았어요. 그 다음 시대가 엘리야 시대입니다. 엘리야 시대 얼마나 많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 이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시대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고, 무덤에 있던 사람이 튀어나오고, 하나님의 역사로 병 고침 받고, 바람으로 풍랑 가운데 있는 파도를 잔잔하라 그러니 잔잔하게 되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고, 예수님 당시에 이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모세 출애굽 때, 엘리야 시대, 예수님 당시에 이적이 많았어요. 오늘도 이적이 많은 시대가 있습니다. 곳이 있습니다. 선교지. 선교지에는요, 오늘도 이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싸움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를 깊이 체험케 해요. 근데 이제 은혜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적 가지고 믿는 그런 믿음의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볼 때나 선교지에서나 오늘도 그런 이적들이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세번역 성경에는 마지막 부분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애를 많이 쓰죠. 땀 흘리고 수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추수할 열매를 기다리기 때문에. 같은 노동을 해도 추수할 때 노동은 덜 힘들다 그래요. 제가 가평에서 목회할 때 교회 집사님들이 농사 짓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 듣고 그렇겠다 생각 들어요.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농약도 뿌리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힘들대요. 근데 가을에 추수할 때는요, 가을에 추수할 때는 그게 똑같은 노동, 아니라 더 힘든 노동이라도 훨씬 수월하대요. 이게 돈이 되겠구나. 그동안 1년 동안 농사 짓는 열매구나. 그 말씀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여러분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지만 농부처럼 기다리면서 믿음의 선한 씨앗을 뿌리고 성실하게 믿음의 길 걸으면
열매를 맺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 나가야 된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자리로 불러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셔서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하루는 이제 산책을 하는데 이제 수행원들하고 산책했겠죠. 저 멀리에 초등학교쯤 된 아이들이 둘이 막 뛰어오다가 대통령 보고는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했대요. 아주 얼마나 인사를 90도로 하는지 링컨 대통령이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주머니를 지적거리니까 호도가 5알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애는 애 둘 가운데 하나한테 주면서 야 나눠 먹어라. 호도를 5알 줬대요. 그랬더니 이 호도를 받은 애가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형에게 호도를 2알 주고 자기는 3알을 받았답니다. 자기는 3개, 형은 2개. 그러니까 형이 가만히 있겠어요? 야, 내가 형인데 왜 나에겐 2개 주고 넌 3개 먹냐? 그러니까 동생이 내가 받았잖아. 아니 2개라도 준 건 은혜로 알아야지. 내가 받았는데 안 줘도 그만인데. 아니 저 대통령님이 나눠 먹으라 그러지 않았냐? 근데 내가 지금 나눠 먹잖아. 나는 3개, 형은 2개. 그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던 비서실장이 오다가 각하 왜 쟤들이 저렇게 싸울까요? 왜 싸우고 있나요? 대통령님 만나고 나니까 싸우네요. 그랬더니 링컨이 얘기했답니다. 모든 인생은 모든 세계는 제가 말이 좀 엉켰습니다. 대통령 대답하기를 세계 문제로 싸우고 있다. 세계 문제. 아니 그게 무슨 세계 문제냐고. 애들이 무슨 세계 문제를 가지고 싸우냐 그랬더니 우리 인류는 세계 문제를 항상 싸운다. 호도 세계 때문에. 여러분 왜 싸워요? 욕심이죠. 여러분 오늘날 왜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까요? 다 양보하면 문제 안 일어나는데 욕심이에요. 아주 세밀한 욕심. 많이 가져도 자기보다 더 가진 사람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죠. 세계 문제. 자,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보다도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 은사 가지고 다퉜어요. 어떤 은사 문제 때문에. 네가 받은 은사보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서 말씀에 이 분열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같은 뜻을 가져야 합해진다. 사람이 같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분열되어 있을 때에는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같은 뜻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은사를 주었는데 왜 이렇게 갈등하고 사냐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쟁과 분열이 어떤 때에는 서로 분쟁하면서 좋은 효과를 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전쟁 때 물론 이건 좋은 거 아니지만 전쟁 때에는 서로 더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군비 확장을 하고 무기를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제압하는 무기들 개발하다 보니까 기술이 어떤 때보다도 빨리 발전합니다.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걸 긍정적으로 한다면 기술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또 믿음의 공동체가 분쟁과 분열이 계속되면 큰 손실을 얻게 되는데 어떤 손실을 얻게 되나요? 교인들이 신앙이 성장이 막히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막아져요. 그러면 교회가 성장이 막히고 교인들의 신앙이 성숙이 막히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가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분쟁과 갈등이 계속 있으면 세상이 지탄을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교인들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교회는 사명을 감당 못해요. 하나가 돼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복음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맞아. 그리고 교회를 가는데 아이고 지그들끼리 싸우면서 뭘 얘기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왜 그럴까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좋은 교회 그러면
좋은 성도가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간단해요. 좋은 교회는 그 안에 있는 믿음의 구성원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으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구성원들이 믿음이 없으면 좋은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모여있는 구성원들이 완전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온전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교회 성장도 맡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가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린 그러지 않기 위해서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 갖고 믿음의 길 갖도록 힘써야 돼요. 그런 일들이 없도록 믿음의 길 갖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어. 힘쓰지 않고 뭐 너희들은 그래라. 나는 그러고, 이거는 정말로 올바르지 않은 일이에요. 힘써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걸 아는데, 어떻게 해야 같은 뜻 가지고 같은 마음 가지고 같은 말 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 우린 진단했어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숙한 길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인사하고 그들이 많은 은사 받은 것에 감사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 문제는 뭐예요? 분쟁. 보통 우리가 편지를 하면 누군가에게 뭘 말 얘기하면 인사 말씀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그래 그때 그 문제 해결됐는지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나중에 본론을 얘기하죠. 처음부터 본론을 꺼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편지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야기 나눌 때도 그래요. 카톡을 할 때도 그렇죠. 본론부터 얘기하나요? 본론부터 얘기할 때도 있죠. 문자 쓰기가 힘드니까 본론부터 얘기하고 끝에 가서 잘 있었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익숙하지 않으니까. 저도 이거 문자 쓰다가 힘들어서 그냥 전화를 해요. 그게 우리 또래 이상의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제가 옛날에 주한교회 청년들 할 때 청년들이 휴가 때 주일 아침 됐는데 문자를 보냈는데 임원들이 보냈어요. 보냈는데 나중에 휴가 끝나고 교회 갔더니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누구 문자가 제일 먼저 왔나요? 자기들이 시합했대요. 누구 문자가 제일 먼저. 걔들은 빨리 치는 게 시합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친구들한테 배워서 하는데, 이거 문자 하다가 얘기하다가 문자로 그 친구들은 잘하는데 제가 문자 하다 힘들어서 전화를 했어요. 야, 난 도대체 소통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자, 근데 지금 본론을 금방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편지하다가. 시급한 문제예요. 바울이 애절한 마음이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간절함이 있어요. 이렇게 은사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나서 감사하고 나서 은사 많이 받으니 참 감사하다고 본론을 얘기하죠. 10절과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해요. 모두가 같은 말하고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린 네 말들을 들었는데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해요. 이거는 내 사적인 감정과 마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로, 주님의 마음으로 너희들이 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말, 또 분쟁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된다. 한 마음 돼야 된다. 그러면서 분쟁에 대해 너에게 분쟁이 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그 개인의 판단이죠. 그게 꼭 맞을 수도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이런저런 판단하지만 참고에 들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땐 그 사람 판단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도로 주님의 이름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전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명령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가지고 같은 말, 같은 뜻 가지고 합해야 된다. 너희 안에 분쟁이 있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마음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갈등이 있으면
절대로 행복한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 우리의 몸도 머리가 이렇게 지시하는데 팔과 다리가 따르지 않으면 몸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머리가 하는 대로 자, 오른쪽으로 팔을 들어라. 팔을 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어떤 공동체도 일사불란하게 같은 마음 가지고 하면 이게 참 원활하게 돼요. 그런데 삐걱대고 왜 내가 네 뜻 따라야 되냐 그러고 서로 갈등하고 분쟁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성도들 안에 유기적 관계, 서로 협력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직장 같으면 마음에 안 들어도 일사불란하게 될 수 있어요. 왜?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직장 다닐 수 없잖아요. 어떤 농부가 있는데요. 동물을 잘 조련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 우리 신앙적으로 은사가 있는 그런 농부가 있었답니다. 이 동물들을 같은 우리에 넣는 게 쉽지 않은데 같은 우리에 넣어서 아주 잘 키우는 농부가 있어요. 이 농부가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었대요. 개, 고양이 별로 사이 안 좋아요. 개와 고양이 사이 좋은 거는 세상에 무슨 일이? 뭐죠?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데 나와요. 개하고 고양이가 사이 좋다. 저희도 제가 개 데리고 산책 나가면 우리 개가, 우리 강아지가 가면서 자동차 밑을 이렇게 봐요. 이번에 고양이가 거기 있는데 그걸 잡겠다고 그냥 얼마나 쫓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네가 사이가 안 좋구나. 개하고 고양이 같은 우리에 넣었는데 금방 같은 우리에서 자라게 조련했대요. 또 돼지, 염소 같은 우리에 넣었는데 돼지하고 염소는 이게 특성이 달라가지고 같은 우리에 넣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 힘들긴 했지만 넣었대요. 또 다른 종류의 새들을 새장에 넣었는데 이것도 또 조련해서 넣으니까 되더래요. 근데 이 조련을 잘하는 농부가 절대로 힘든 일이 하나 있더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교파가 다른 사람들 같은 자리에 놓고는 도저히 안 된대요. 그게 공감이 돼요. 같은 교파가 아닌 사람들이 앉아 있어가지고 왜 예배는 그렇게 드리냐고 그러고 아니 예수님 언제 세례 받았냐 침례를 받았다 그러지 뭐 이러면서 하기 시작하면 같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데도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믿음의 공동체에도 우리가 한 마음 가지고 믿음의 길 걷는데 그런 일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써야 돼요. 힘써서 믿음의 길 가지 않으면 안 되죠.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에 일어나갈 때 하나가 된다는 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되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힘써야 돼요. 믿음 안에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삶의 자리가 다 틀리잖아요. 교회 안에는 삶의 자리 다 틀리고요. 믿음의 정도도 틀리고요. 배움의 정도와 가짐의 차이도 있고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힘써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야,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인데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의 지혜를 보고 존중해야 되는데 왜 내가 나이 든 사람 말 들어야 돼요? 또 나이 든 사람은 야, 젊은이들 뭘 하냐고 그러면 이게 갈등이 해결이 안 돼요. 힘써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같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다른 점을 찾으면 절대로 같아지지 않습니다. 같은 점, 좋은 점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의 길 가는 거죠. 저는 우리 동북교회가 여러 다른 차원의 또 다른 수준의 또 다른 기반의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믿음은 같잖아요. 믿음으로 함께 믿음의 길을 경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위스에 가면 제네바가 있는데 주네브라고도 얘기하죠. 원래 주네브라고 그 지역의 말로 한다면 제네바에 가면 WCC 세계교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세계교회 협의회는 우리 전 세계에 있는 교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교회 그 교회 공동체가 있는 본부예요. 스위스 제네바에 그 예배당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장면이
예배당은 한 우리 예배당 그 WCC 안에 있는 예배당이 딱 우리 교회 예배당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있는데 앞에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그 세계교회 협의회 총무가 여러 사람인데 총무 가운데 한 사람은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거기서 일하고 계신데 그분이 우리 교단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 이제 안내를 쭉 하는데 그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왜 이 예배당에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있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전 세계 교회 예배 드리는 게 틀리고 모습이 틀리고 다른 점들이 상당히 많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미국 교회, 스위스 교회, 아프리카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이 틀려요. 태국에 있는 교회 다 틀립니다. 그런데 다 틀리지만 똑같은 게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그 세례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세례 받는 그 세례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같은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세계교회 협의회 본부 교회는 세례 그 그림이 앞에 있어요. 자, 다른 거 얘기한다면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같은 점을 찾아서 힘쓰면 그 믿음의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때 배움의 정도가 다르고 또 생각의 정도가 다르고 또 어떤 사람 좀 진보적이고 어떤 사람 보수적이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따진다면 갈라질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성도로 한 마음을 가지고 힘쓴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주님 나라 위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에 믿음으로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